왜 우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까요? 매 순간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고 남에게 미움받지 않으려 말을 고르고 완벽하지 못한 내 모습에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난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할까? 하루하루가 시험 같습니다. 삶이 전쟁터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막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실수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완벽한 진리의 선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 듣고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막 살아도 되는 이유,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어릴 적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똑바로 해라. 남들에게 창피하게 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줄 세워줬고 사회에 나와서는 스펙으로 비교당했습니다. 실수하면 비난받고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잘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한 직장인은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짐해요. 하지만 퇴근할 땐 항상 후회뿐이에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저는 언제쯤 제대로 된 사람이 될까요? 한 엄마는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죄책감에 시달려요. 오늘도 화를 냈고 또 소리를 질렀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한 학생은 말합니다.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너무 신경 쓰여요. 제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고 말합니다. 괴로움. 그런데 이고의 본질은 사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잘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완벽이라는 환상을 쫓으며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실수하면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막 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로 모든 게 무너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것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 이것을 삼법이니라 합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합니다. 모든 게 괴롭다니 역시 인생은 고통이구나. 내가 없다니 그럼 나는 무의미한 존재구나. 아닙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완벽했던 순간도 변하고 실수한 순간도 변합니다. 당신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실수는 내일이면 이미 과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그저 하나의 기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한순간의 실수에 영원히 갇혀 사나요? 일체계고, 모든 것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인생이 지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본질은 집착에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특정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집착.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살라는 뜻입니다. 재범무아. 모든 것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족함이 내일의 당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막 살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당신이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자유를 누리세요. 그 가벼움을 받아들이세요. 막 살아도 된다는 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보를 오해합니다.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지금 고생하는구나. 내가 벌을 받는구나. 아닙니다. 업이란 단순히 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한 행동,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품은 생각, 그 모든 것이 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업은 씨앗일 뿐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조건이 맞아야 싹을 틔웁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햇빛이 없으면 씨앗은 그냥 씨앗으로 남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한 실수,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그것은 씨앗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물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그것을 매일 후회하며 반추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과거로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매일 그 씨앗에 물을 줍니다. 아,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그렇게 스스로 후회의 꽃을 피웁니다. 죄책감의 나무를 키웁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그 씨앗에 물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지금 숨 쉬고 있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작은 기쁨을 느끼고 있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조건 때문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못한 것도 조건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조건일 뿐입니다. 조건은 변합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당신도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부족함에 영원히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막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막히지 않습니다. 강물은 그냥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지고 평지를 만나면 천천히 흐릅니다. 강물은 완벽하게 흐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살아도 될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수를 인정하세요.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실수했으면 아, 내가 실수했네 하고 가볍게 인정하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도 마세요. 그냥 담담하게 인정하세요.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실수를 숨기려고 했을 때 실수는 커집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실수는 그냥 실수로 남습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길을 가세요. 누군가 당신을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떳떳하면 됩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무감각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며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완벽하지 않아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당신의 삶을 채워줍니다. 감사는 마음의 여유를 만듭니다. 여유는 자유를 만듭니다. 넷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불행해집니다. 누군가는 항상 당신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당신보다 부족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북이는 거북이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당신도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다섯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이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친구가 실수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잘하면 되지.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가혹해집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에게 친절한가? 만약 아니라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당신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 선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수행하는데도 여전히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번뇌를 끊으려 하는구나. 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뇌를 끊으려 하면 번뇌는 더 강해진다. 번뇌를 미워하면 번뇌는 더 자주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구름을 보거라. 구름은 하늘을 막지 않는다. 하늘은 구름을 거부하지 않는다. 구름은 그저 흘러가고 하늘은 그저 있을 뿐이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번뇌가 있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순간, 실수한 순간, 부족한 순간, 그것들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것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저 인정하세요. 그리고 흘러가도록 놔두세요. 당신은 하늘입니다. 구름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완벽주의자 도예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완벽한 찻잔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는 그 찻잔을 깨뜨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완벽한 찻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찻잔들을 깨뜨렸습니까? 도예가가 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입니다. 스님은 깨진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조각도 아름답군요.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도예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완벽함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름다움은 불완전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 후 도예가는 완벽한 찻잔을 만들려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냥 찻잔을 만들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찻잔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찻잔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이 찻잔에는 삶이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당신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으로 사세요. 불완전한 당신 안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고정된 당신이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당신은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완벽하게 살려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말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사세요. 그것이 막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당신이 당신의 등불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기준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게 사세요. 조금 더 자유롭게 사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막 살아도 됩니다. 아니, 막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삶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